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보겠습니다. 57절.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청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 문에다 놓고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막아버린 거죠.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라고 또 요청을 하고 이번에는 돌을 가지고 완전히 무덤을 임봉해버리고 맙니다. 막고 임봉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이제 그런 하신 그 약속과 그 말씀을 제자들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대적자들은 그것을 또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나 무리들에게 그렇게 특별히 아주 그렇게 거듭 반복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만큼 기억할 만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죠. 대부분 제자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을 세 차례 걸쳐 했지만 그 무리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선포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형태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3일 후에 다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제자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또 그것이 가져다 줄 어떤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져다 줄 어떤 그런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64절에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수의 부활이 가져다 줄 그 엄청난 그런 효과,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이 가져다 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들. 이게 참 너무 재밌는 그런 상황들이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되게 감동이 되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되게 영향력 있고 또 유대인으로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른다. 이거 되게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그런 기분과 감정과 그런 감동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고 그저 장례 치르고
인간적인 그런 마음과 그런 정성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나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은 전혀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가 살아날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돌로 막을 이유는 없겠죠. 돌을 막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국은 그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반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이런 경비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은 뭔가를 긴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반전과 어떤 역전과 이런 것들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완전히 죽은 상태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지금 등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따랐던 그 여인들이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적대적인 입장에 있던 사람들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증거들로서 그들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어떤 영적인 또 기독교적인 어떤 반전이나 이런 걸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침략, 이제 완전 끝이다. 이런 상태까지 지금 하나님은 그 상황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 말 들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런 사실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순종하셨다. 우리는 그런 어떤 감정과 그런 감동과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이런 거죠. 왜?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는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거나 애도하거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하나님의 주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주님처럼 헌신과 희생과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점을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그걸 잘 모르고 또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걸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바르게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분의 죽음이 나한테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이 죽을 만큼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거나 내가 뭔가 잘못했거나 이걸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도 모르고 하나님의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분이 왜 죽었는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우리의 어떤 반응이나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우리에게 어떤 갖추고 있는 어떤 우리의 조건, 즉 우리한테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가 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때 그렇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즉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부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창조죠. 완전히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원망도 아니요, 또 변명도 아니요, 또 그것을 어떻게 크게 뭐 과장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도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뭐 예수 믿으면 승리를 가져다 주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로마서 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끊어진 것을 알면서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내가 이미 죽은 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100세가 되어 이미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이미 내 몸이 시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죠. 예수님도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믿고 그 뜻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그 뜻에 맞춰가는 것. 그래서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는 것. 그래서 그 표현은 결국 겟세마네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그런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1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몸이 병들고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의 병은 고침을 받지 못하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뭡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건강해지기만 하면, 내가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기만 된다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평생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한평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 가운데서 그저 묵묵히 살아가는 것. 어떤 결과나 어떤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그 약속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천사가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살아났다 표현하지 않고 자기가 수동적으로 그냥 부활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만 됐고 그분은 살아나야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상태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태는 그런 상태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 반전을 기대하거나 우리의 어떤 의지나 결단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뜻에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길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길,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적대적인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등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우리가 아둥바둥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죽음의 순간까지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는 어떤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어떤 간절함이나 우리의 어떤 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뜻이 아버지 주여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사실들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절실함을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약속이 모든 결과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피조물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주여 큰 아버지 업적과 공로와 공을 세웠는지에 집중했다면 우리의 이제 연약함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아버지 간절함에 근거를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 그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이 없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주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만 됐던 주님의 그 아버지 계획과 주님의 그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라고 하는 순간까지 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간 새벽을 깨어 기도했던 우리 모든 기도자들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제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아버지 주님 우리 인간의 마음들의 아버지 의존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아버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그리고 담담하게 그리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와 영광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아버지 분명한 약속과 사실과 아버지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아버지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말씀 위에 흔들림이 없는 아버지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신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말씀 위에 뿌리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이루심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아버지 고난주간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세우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아버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저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